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장에 있습니다. 다시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9월은 이 9월 주제가 중생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 걱정과 근심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중생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또 생기고 그 삶 문제 앞에서 너무나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병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복무하는 자? 그럼 병사가 있고 병사가 없는 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병사는 저는 목회자나 주의 병사로 부르는 자는 신앙심이 투철한 자나 교회의 어떤 중역자만이 병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복무하는 자와 복무하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의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부르셨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성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이 입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무. 아멘. 무조건 입어야 되고 반드시 입어야 되고 입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생활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에요? 아닙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실천하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의 말씀을 취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걱정할 것은 내 생활의 필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그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연약할까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대면한 그 선지의 말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잘 아시나요? 우리는 사울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사울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이끌고서 블레셋의 전투를 할 때 그 블레셋 장군 그 한 명,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 많은 군사들이 떨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거대함만이 보였던 것 때문에 두려워 떨던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나요?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골리앗만큼 덩치가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한 명의 소년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사울에게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건져내셨다고. 다윗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무엇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한마디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골리앗은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돌멩이와 물매 하나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겪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바이블 캠프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 그때 여리고성에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만 이루어진 이 광야 백성들은 전쟁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무기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릭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세상의 법칙으로 여리고성을 전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여리고성을 전복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잖아요. 인간의 정죄인 세상의 법칙으로 걸려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겼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9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고관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끄떡이를 수고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누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썼나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에 말씀을 실천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고가 무엇입니까? 수고가 무엇이에요? 노력하는 것이며 힘을 쓰는 것이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지하 공간 예배당에서 많은 식물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실에 화분들이 많은데 매일 뭐 시간마다 주기마다 물만 준다고 해서 이 식물들이 잘 자랄까요? 물만 잘 줘도 생명을 유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 버려요. 식물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영양제를 꽂아 놓죠. 영양제를 주면은 그때만큼은 또 반짝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 화분을 다 들고서 지상으로 옮깁니다. 힘을 내서 옮기는 것이죠. 화분을 내어놓고 이 화분들이, 식물들이 햇빛을 맞고 바람을 또 쐬면서 또 가지도 좀 쳐줘야 되죠. 이런 수고가 필요하죠. 또 요즘같이 태풍이 오는 때는 또 밖에 있는 화분을 다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수고를 할 때 시들어가던 그 식물이 꽃이 피며 잎이 무성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수고는 이처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내 힘을 다하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고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만이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만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뒤이어서 25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각성을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그 어떤 고난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며 모든 해결되었을 때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긋대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로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법칙을 수고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의 좋은 병서로 부름받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모든 사람이 병사를 부름받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 삶의 수고를 하는 자만이 그 승리의 관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승리의 관을 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어여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손 높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